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쳐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요 골자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삶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그 삶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간단한 진리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복잡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정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와 그 예수 믿는 목적은 그냥 여기에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요 핵심은 악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과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누리면서 또 이 사실을 너무나도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중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그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좋은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보지만 매일 고생만 해야 되고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늘 괴롭고 늘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에게 믿으라고 할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필요 이상의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삶을 욕심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잘 되는 것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그 어떤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에게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을 기뻐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모든 사람의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원대로 되어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한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이 간단한 이 단어 한 자리 속에 있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많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야, 또 게임할래? 또 공부 안 하고 놀러 갈래? 또 이렇게 나쁜 친구들 만날래? 또 그렇게 행동할래? 또 교회 안 갈래? 또 기도도 안 할래? 또 너 그렇게 미워하며 살래? 여러분 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간단하지만 상당히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또 기도했어요. 또 전도했어요. 아이고 또 예배 가시려고요. 주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러죠. 너 또 교회 갈래? 너 또 기도하러 갈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극명하게 우리를 구분시켜줘요.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고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힘들거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수고했을지라도, 네가 좀 힘들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그 기쁨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에게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구약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고 그 후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미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에녹, 그 친구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늘 애쓰는 친구야. 그런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쁘심을 받은 하나님이 바로 그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소원대로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소원대로 꼭 꿈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아예 걸어놓고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족하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만드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해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상관하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풍랑을 만나고 오늘 강풍을 만나지만 그분이 잠잠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 아무리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중에 뭐겠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도 거룩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에 오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하던데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는가 제가 연구해 봤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믿음을 떠나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꼭 말할 때마다 그 인간은 선생 그러고 자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 이같이 주인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예, 우리 인류의 주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요, 오늘 이와 같이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좀 알려고 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주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대선지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신이 제물이 되셔서 생축으로 드려짐으로 그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이보다 더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12명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스데반도 잘 믿고 필립도 잘 믿고 바나바도 잘 믿고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꼭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네가 지금 답변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므로 네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네가 고백을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포에도 이단들이 몇 개의 이렇게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실까? 뭐 좀 더 조금 더 안다고, 뭐 좀 조금 더 알려고 하고, 괜히 연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봐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연구하고 늘 성경을 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러분, 지금 과천에 있는 그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 여자가 목사인데, 신옥주라는 목사인데, 지금 현재 그 교회 성도 400명을 피지, 저기 어딥니까? 솔로몬 군도 있는데 그 남태평양 쪽에 그 피지라는 그 섬에, 그리고 교회는 그냥 가건물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는 막 교회를 잘 건축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그러면 막 그것을 막 죄악시하면서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성전은 허름하게 해놓고 그러면서 막 전부 재산을 다 바쳤어요. 400명이 피지에 갔는데 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요, 모든 통장까지도 교회에게 다 이임을 다 시켜놨어요. 재산을 다 헌납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천년 왕국을 이룬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다녀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잘 언급하지 않아요. 결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요,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요. 아니면 누구에겐가, 가족에게든 지인이든 친구든 교회 성도들이든 뭔가 내가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군가 뭐에게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의 최고로 기쁜 자가 누구이겠는가?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것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맞추면 오늘 점심 후에 아이스크림을 제가 쏘겠습니다. 대신 틀리면 두 분이 사야 돼요. 자, 손 들고 한번 대답해요. 누가 가장 기쁠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막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여튼 뭐 선물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뭐 차를 대접한다든지 뭔가 기쁘게 하려고 내가 뭔가 좀 했어요. 과연 누가 가장 기쁠까? 가장 누가 기쁠까?
여자분, 손 들고 누구 얘기해 보세요. 자, 남자분. 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예? 약속대로 정답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점심 후에 아이스크림 제가 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 가족 누구를 좀 기쁘게 해봐야 되겠다. 내 지인 누구를, 내 친구 누구를, 아니면 저 성도 누구를 내가 좀 기쁘게 해봐야 되겠다. 정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정작 막상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자가 가장 큰 기쁨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와 같이 이기지 못하시며 감당을 못하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오히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미 여러분 99마리 양이 들어왔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한 마리를 목자는 찾아가서 마침내 그것을 잡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와서 함께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고 양 3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했다니까요. 계산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주님이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꼭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기쁘시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지만 커피 한 잔으로 상대방을 녹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꺼비 한 병으로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제가 왜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겠어요? 야, 기쁠 것 같아요. 그걸 섬기고 그걸 베풀면 그저 식사하면서 막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돈 써보셨잖아요. 어디 5만 원만 써보셨습니까? 10만 원도 써보시고 100만 원도 써보셨잖아요. 그 돈 써보시고 정말 즐거움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따, 하나님이 지비를 보시면 그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시오?
정말 전도하면서 많이 울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다. 하나님 정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내가 정말 맛보았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인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맛을 압니다. 맛을 알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 수 있고, 뭔가 여러분 냉면을 먹어본 사람이 냉면의 맛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가며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그 맛을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37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여러분 성경의 오늘 핵심은,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텅 빈 성전에 홀로 나와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저희 목포괴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흐를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만 바쳐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이제 그 화난 거, 열받은 거, 그 분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왜? 그들의 결과는 뻔하니까. 잠시 후면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정치를 저 모양으로 하지? 아니, 왜 이렇게 이 목포시청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교회 내에서도 왜 권사님들은 저러지? 왜 안식사는 저러지? 목사님은 왜 저러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정말 제 입장 돼보셨어야 하고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 그냥 그 일에만 한번 집중해봐. 그 일에만 집중해봐. 그 일에만. 그러면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만 원망을 하고 뭔가 너 또 게임할래? 너 또 공부 안 하고 놀러 갈래? 너 또 그렇게 친구들만 그렇게 할래? 또 너 핸드폰 하고 있을래? 너 또 게임방 갈래? 계속 그러지 말고 오늘 이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괜히 원망하고 불평할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포커스는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맞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왜 손해볼 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소원이 이루어질, 너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왜 네가 손해보는 일에 네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을 시기하고 악인들을 질시해서 나도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그만큼 뺏기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추면 그만큼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결국에 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내 인생 속의 즐거움이 풍성해지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이고 쥐뿔도 없는 것이 저렇게 늘 웃고 다녀, 아이고 더 신경질 나네, 더 짜증나네. 예? 여러분, 어제도 극동방송을 듣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큰 회사의 CEO인데 정말 자기는 정말 잘 나가는 그 사회의 그 기업 속에 아주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나가서 가장 정말 그 신기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는 잘 나간다 생각하고 뭐 정말 부족함 없다 생각했는데 교회 가니까 한결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다니고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럴까? 비결이 뭘까? 나는 한 번도 저렇게 즐겁고 평안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분산되어지고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중심이 안 되니까 그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그리고 악인들을 보니까 야 괜찮은 것 같다, 또 저 집은 여행 가네, 또 저 집은 쇼핑 가네, 또 저 집은 잘 나가네, 또 저 집은 저렇게 좋네, 그렇게 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를 보고 있어. 그래, 또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 가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어쩌더니 믿음으로 또 잠잠하고 참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계속 감당하면서 약속되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 믿는 내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